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뭐 그렇게 TV는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뭐 뉴스 가끔 보고요. 그리고 뭐 혹시 관심 있는 분야들을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제 뭐 조그만 이제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해에 한 5천 군데에서 이제 식당을 오픈을 한대요. 그런데 4천 군데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뭐 음식은 늘 집에서 해 먹으니까, 그죠? 집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 하는데 식당을 집에서 하듯이 차린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덤벼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밥을 먹으니까 뭐 올 줄 아는데 아무 집이나 안 가죠. 돈 주고 아무 집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차린 식당들이 몇 년 정도 유지하냐? 길어야 3년. 3년 만에 다 말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요, 기본이에요. 기본. 음식에 대한 가장 기본, 어떤 그 재료에 대한 기본, 뭐 여러 가지 기본 있잖아요. 기본. 식당 하나를 오픈을 해도 이 기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세계 선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준비 없이 함부로 뛰어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 예전에 우리 필립이 갔다 왔던 인도 현장을 보면서 어떤 랩런트가 들어가, 목사님 왜 하필 선교지를 인도를 뽑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너무 이제 좀 가능하면 그 친구 말로는 좀 깨끗하고 좀 나이스하고 좀 클래식하고 조금가 노블하고 뭐 이런 이제 선교를 아주 굉장히 좀 엔조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현장일수록 진짜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현장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상, 종교의 벽들, 가난과 질병들,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 그 현장을 정말 복음의 탄탄한 기본과 영적인 무장 없이 들어간다? 교회도 문 닫아요. 사역자가 힘을 잃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선교사들이 한번 들어가서 그 환경과 그 기후와 여러 가지 음식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풍토병이라는 거 알잖아요. 적응 못 해가지고 병들어 죽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겁 없이 들어갔다가, 또 선교지에 겁 없이 들어갔다가 가서 뭐 하죠?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으로만 준비할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지속할 수 있으려면 뭐도요? 본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스폰서들도요, 함께 붙어야 돼요. 선교사만 파송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선교사 그렇게 파송 안 했어요. 응?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를 많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선교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만 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팀을 이루었다니까.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판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갔어요.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여러분 대학 캠프, 한국에서 팀들이 들어와서 미국 5,000개 대학에 한 사람씩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캠프에 참여했던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D-Day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비 캠프라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D-Day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스턴 안디옥에는 어느 정도 뭐가 됐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안 나가니까 외부에서 와서 밀어내는 거야. 여러분 가면 되는데 안 가.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밀어내지 않고서는 안 나가. 그래서 지금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내부에서 나갈 분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밀어냅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차피 나가야 돼. 어차피 선교는 해야 돼요. 어차피 세계복음화 237개 나가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제게 이렇게 쭉 제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휴스턴 안디옥 교회 안테나를 쫙 세우는데 계속 안테나에 시그널이 자꾸 걸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한 분이 연결이 또 됐어. 지금 이상해요. 그 시그널이 와요. 지금 신호가 와. 신기해요. 그리고 저기 페루에서도 지금 시그널이 왔어.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인도, 온두라스, 북한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휴스턴 렘넌트 데이에서 6 대륙에 사실은 나라 하나씩을 선정해서 지금 렘넌트들에게도 선교의 마인드들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어지는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야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오늘 그 부분을 잠시나마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믿는 자들도 그렇고 또 전도지 현장도 그렇고 모든 선교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또 아니면 뭐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모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영혼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영혼의 치유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해요. 누구는 구원이 필요하고 누구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뭐가죠? 창세기 3장 이래로 죄 가운데 마귀의 종되어 세상의 흐름 따라 결국 땅의 것에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있어요. 결국 끝나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 잘못되고 땅의 것에 멸망을 당하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길은 뭘까요?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치유 사역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바로 이 영혼 구원의 메시지예요.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 주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무엇이 이게? 바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구원 사역 속에 지금 저를 부르시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지금 세우시고 부르시고 렘넌트들을 지금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뭐죠?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딱 물과 기름을 갈라지듯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만민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복음이 다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24시 오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24시 오직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24시고 평생을 항상 붙잡아야 될 약속. 그게 뭘까요? 다른 약속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는 약속 꼭 붙잡으세요. 요셉이 붙잡았던 약속이에요. 이게 모세가 붙잡았던 약속이에요. 사무엘과 다윗이 붙잡았던 약속이에요. 엘리사가 붙잡았던 약속이었고, 그리고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았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붙잡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약속. 역사성으로 말하면 과거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시대는 과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 영혼을 건질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나 제가 24시 오직 뭐에 대한 답이 나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왜 24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 영원한 저주,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 저주가 뭔데요? 그게 바로 3저주라고 해서 사단, 죄로 인한 재앙, 그리고 더 나아가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과 지옥은.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배경에서, 이 영원한 저주에서 건진받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하나님 주신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 구약 역사의 많은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다 하나였다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3저주를 해결하는 답만 준 게 아니라 3응답도 주셨다고요. 그게 3응답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곳에, 전달하는 곳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지옥 배경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오직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다? 3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3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붙잡고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뭐해라? 나의 시간을 만드는 집중의 시간을 꼭 만들라니까요. 집중의 시간을.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일단 언약을 받았으니까 언약을 붙잡고 나만의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이동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낮에 시간을 내시든지 아니면 밤에 나의 기도 스케줄을 짜라니까요. 진짜 이건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98년도인 것 같아요.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성남에 있었는데 성남에 성남 공설운동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가 있었어요. 워낙 많이 집회가 있다 보니까 그 집회 장소가 없어서 교회가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만 명 모일 수 있는 공설운동장인가를 이제 빌려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일부는 전체 지역 집회를 하고 2부로는 현장 팀사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명자들만 따로 모아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성공하려면 이 3가지 스케줄은 반드시 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뭔지 아세요? 반드시 3가지 스케줄은 꼭 짜래요. 그게 뭐냐? 복음 붙잡는 시간, 기도 시간, 전도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 속에 이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이 있느냐? 제가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제 쭉 스케줄을 봤어요. 없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스케줄이 없어요. 기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하는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그게 오늘날 뭔지 아세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사모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부터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 지금 구체화된 게 이제 기도 수첩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전체 흐르는 메시지 흐름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도 안 했어요. 사모늘 하니까 뭐 훈련받는 사람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있죠. 실제로 대학 캠프 현장 팀들이 응답되어지는 증인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전부 매일마다 나만의 말씀, 나만의 기도, 나만의 전도가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뭘로 함께해요?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냐고요. 그게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이름, 그 함께하신 그 복음 가지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 있잖아요, 날마다 사모늘을 시작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24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면 이제 매일매일 나만의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적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강단의 제목, 기도 수업 제목, 그게 오늘의 말씀이야. 그거 잡고 그냥 시작하세요. 적기만 하세요. 안 되면요 여러분 부부간에 카톡방 만드세요. 서로 부부간에 하는 사람이 카톡방 만들어서 하든지 안 하든지 나부터 해 일단. 왜냐면 현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요
우리 집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올립니다 이제. 근데 반응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가 사니까. 그래서 뭐 강단의 제목, 말씀 요절 간단하게 적어요. 그리고 기도문. 지난번 영성 캠프 했을 때 5가지 기도 원리를 근거로 해서 강단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도문 한 줄을 딱 써요.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이 오늘의 전도야. 그러니까 그 사모늘을 매일매일 하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24시 오직의 방법이 사모늘이에요. 말씀 잡고 기도하며 전도 선교의 삶. 이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때에 하나님 뭐죠? 역사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개인화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거. 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냐면요, 어떤 현장도 바꾸는 25시 유일성의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장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학교도 그렇고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안 변할 것 같아. 사람이 안 바뀌어. 그리고 아무리 해도 변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그건 땅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바뀌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죠? 그곳에 있는 강한 자가 꺾여지는 날이 와.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누가 임하는 거죠? 땅의 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뀌어요. 그게 25시고 그게 유일성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예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25시 유일성의 답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진짜 안 바뀝니까? 진짜 나만의 개인적으로 사모를 하고요, 진짜 현장 놓고 한번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과 내 현장에 진짜 안 변한다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언제까지? 강한 자가 결박될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까지.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천사가 그곳에 파송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선교지에 이게 필요해. 진짜 24시 오직의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25시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단어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잘 메모했다가 기도할 때마다 써먹으세요. 기도할 때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쓰면 이런 말이 안 나와. 이게 왜 다락방이 왜 이렇게 일반 성도들한테 욕먹는 줄 아세요? 너무 단어가요, 너무 분명해, 확실해. 그리고 너무 우리는 생활화 습관화가 돼 있어. 근데 그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맹맹해. 그냥 간장 안 탄 막 물처럼 막 맛이 없어. 그냥 양념을 해야 맛이 나는데. 어쨌든요, 여러분이 25시와 유일성의 응답이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때에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나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게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냐? 영원히 재창조되는 답이 뭘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예, 오직 성령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맞죠? 땅의 것은 다 유한해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올 동안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것 감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밖에는 영원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하신 말씀만이 영원하다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이게 바로 영원한, 여러분이 저와 꼭 붙잡아야 될 재창조의 약속은 누가 역사할 때? 성령이 임하면 끝나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단어만 정리합니다. 24시 오직의 답 되시는 그리스도. 빨리 적으세요. 빨리. 24시 오직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거는요 항상 붙잡아야 돼. 24시라는 건 우리가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 속에서 항상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라고요? 25시 유일성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데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25시 유일성의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뭐가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주의 천군이 동원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붙잡으라고요? 영원한 재창조의 비밀 되시는 성령.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붙잡고요,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두라스에, 인도 현장에, 북한에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하면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인도가 왜 안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있는 이 언약 잡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할 사람을 붙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곳에 무너지지 않는 뭐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지금 계속 기도하는 새 현장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인 인도, 온두라스, 북한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휴스턴에 지금 대학 캠프를 통해서 지금 열린 새 현장이 있어요. 그게 메디컬 센터의 5인 1조 팀들이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와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휴스턴 대학교 안에 5인 1조 팀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 문이 열리고 전도학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텍사스 A&M 현장에 5인 1조 시스템과 전도학교, 이 세 곳을 사실은 함께 아우르는 전도학교가 지금 사실은요 문이 열려야 돼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문 열어주실 건데 찾으시고 지금 두드려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응답이 될 거라고. 요거 세 가지 꼭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요, 내일부터 있는 스페인어권 수련회, 저는 이례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계속 훈련의 시스템으로 제가 하여간 문이 열리면 계속 스페인어권이든 영어권이든 계속 할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가 한국어권과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으로 예배를 이제 시간을 바꾸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장소를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 스페인권 사람들, 한국권 사람들, 더 나아가 237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함께 하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의 예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사실 그림이에요.
그래서 237개국 언어권을 생각하면서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스페니시 것도 있고, 그리고 8월 12일 월요일 화수 그때부터 렘넌트 수련회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가 없고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들까지 전체가 함께 렘넌트 수련회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람을 안 보셨나 본데 말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8월 방학 개학하기 전에 월화수 때에 사실은요 그 영어권 사역자를 모시고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원규 목사님이에요. 동부 지역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영어권 사역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찾는 중에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목사님, 휴스턴에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권 사역자가 너무 필요하다. 목사님이 오셔서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요, of course,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겠대요. 자,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렘넌트 국은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교사와 렘넌트와 우리 사역자들이 딱 하나 돼서 영어권 수련회, 그거는 아까는 스페인어권 수련회고 이번에는 무슨 수련회? 영어권 수련회예요. 그래서 8월 그게 이제 12인가 월화수인데요. 어쨌든 그 3일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WRC를 넣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진짜 우리 교회가 렘넌트로부터 목회자 이르기까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한 사람 한 사람 삼원을 가지고 개인화하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 속에 거하고, 현장을 살릴 그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발판을 세우는 일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스템과 거기에 걸맞는 응답과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237개국 만민을 향해 기치를 들며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24시 오직의 그리스도, 25시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 재창조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인도, 온두라스, 북한 살릴 뿐만 아니라 메디컬 센터 현장, 휴스턴 대학과 컬리지 스테이션의 텍사스 A&M정을 살리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번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